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47과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45년, 주후 45년경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이라 불리워질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라 그랬는데요. 야고보는 성경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신약에 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죠. 제자 야고보. 이 제자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두 번째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야고보인데 이분은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편지를 쓸 시간이 없었고요. 두 번째 이분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원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족들에게는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야고보가 변화를 받고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만은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마는요. 그러나 어느 사도보다도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복음 전도의 위험성을 생각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와 의논했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회심한 이 복음의 말씀,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받은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 말씀과 같은지 그것을 야고보와 의논했다 그랬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첫 번째 공회로 모였을 때 사회를 보았고 그 공회의 결과를 공포하는 일도 야고보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볼 때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야고보에게는 별명이 있는데요. 의인 야고보라. 너무나 삶이 경건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의인 야고보라 불리기도 했고요. 특히 야고보는 기도를 참 많이 한 분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 그래요. 낙타무릎. 너무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와 같이 그렇게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렇게 교회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기록한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1절에 보면 나오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부르죠. 흩어진 자라는 말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왜 그들이 흩어졌느냐? 유다가 로마에 속국이 되기 전에 약 150년간 독립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독립하기 이전에 수리아라,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죠, 그죠? 성경에 수리아라 그러고 지금은 시리아로 말을 맞습니다. 수리아의 속국이 되어서 아주 굉장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수리아는 유다인들의 신앙을 뿌리 뽑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탄압을 피해서 온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갑니다. 전쟁을 피하고 핍박을 피하고 흩어져 나가서 로마에도 아시아에도 터키에도 헬라에도 다 흩어져 사는데 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야고보서를 쓴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을 곤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야고보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참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참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굉장히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아니고 행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은 혼동이 오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말이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행위,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예를 들어서 이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면 야고보의 말씀은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요. 자, 사과밭에 나무들이 줄지어 딱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여기도 사과가 열리고 여기도 사과가 열리고 여기도 사과가 열렸는데 엉뚱하게 여기 배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밭에 심겨 있지만 이거는 사과나무가 아니고 뭡니까? 배나무예요? 왜? 배가 열리는 걸 보니까 배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야고보의 이야기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시각이 다른 것뿐이에요. 바울은 원인과 과정을 얘기했다면 야고보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처럼 보였지만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왜? 열매가 다르니까. 이건 사과나무가 아니고 배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중심 메시지가 1절 22절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도요. 다 똑같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다 똑같은 나무처럼 보이는데 엉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가끔 나타납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왜 적골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 출석은 하지만 아직 그분은 사과가 아니고 배인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이 사과 열매를 맺고 있다면 사과나무고 배를 맺고 있다면 배나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겉보기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의심해야죠.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고쳐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서의 구조를 보면은요, 모두 5장까지 있는데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과 믿음, 믿음과 행함, 혀를 제어함, 하나님께 복종, 인내와 기다리는 믿음. 야고보서에서는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리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장입니다. 시험과 믿음. 시험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야고보의 가르침이 뭡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을 때 인내를 열매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옛사람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욕심이 항상 꿈틀거립니다. 이 꿈틀거리는 욕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복종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죠. 그 다음에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루지를 못해요. 그 다음 두 번째 2장입니다. 2장에서의 내용은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1절에서 13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태도를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차별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구? 부자와 비난한 자, 가난한 자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은 없지만 차별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부자라고 해서 뭐라 그러더라?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주님 안에서는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로서 우리가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정치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데 교회가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요. 기억 좀 하십시다. 차별금지법 지금도 이제 국회에 발의가 돼가지고 이제 곧 또 이거 다루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고 교계는 아주 적극적으로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한 대로 성경은 차별금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가 반대하는 건 뭐냐? 차별금지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이 둘은 그 말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시행이 되고 있어요. 법률에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에는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차별금지 하여간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미 차별금지법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모든 차별을 다 법으로 금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기독교가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은 종교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거거든요. 종교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거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종교에 대한 차별이 법으로 금지되고요. 그것을 처벌로 삼게 될 때 이 포괄적 금지법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상대방의 종교를 배려하지 않고 차별하는 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엔 또 동성애도 들어가죠. 동성애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뭐냐면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전한다면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반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찬성한다면 찬성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반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겠죠? 찬성과 반대가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차별금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역차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분명히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무 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성경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 2장을 읽으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에 대한 교훈이죠. 혀를 제어하라. 3장은 혀입니다. 혀. 그 3장이 참 재밌는 성경이에요. 보면은 길들일 수 없는 것을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말을 길들일 수 없어요. 근데 그 큰 말을 입에 제갈만 채워 놓으면 고삐를 당기는 데 따라서 멈추게도 할 수 있고 가게 할 수도 있어요. 말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또 하나 얘가 나오죠. 배입니다. 첫째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배. 배를 보면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큰 배인데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뒤에 조그맣게 붙은 키죠. 배 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입니다. 작은 불이.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산불을 보았습니다마는요, 수많은 산을 태워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혀가 그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혀가 조그만하지만 길들일 수 없더라는 겁니다. 독을 내어 뿜기도 하고 단물과 쓴물을 내기도 한다. 그러면서 혀를 잘 다루는 사람이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혀에 대한 교훈. 그 다음 네 번째 4장에서는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복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 육체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305페이지 가면
이 장은 매우 실제적인 장이다. 다음 구절들을 밑줄을 긋고 되도록이면 외우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꼭 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4장의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7절은 뭐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를 무서워하면서 도망만 다니지 말고요. 맞서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할 거야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은 뭐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마지막 5장 5번째는 인내와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5장에 와서 부자들에 대해서 책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좀 가졌다고 해서 그 돈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부자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교만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도 말고 물질이 없다고 또 너무 주눅들어 살지도 말라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강림하시기는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서 천국에 가질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영원한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인내를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도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13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을 때 여행사를 통해 가니까 이제 장사꾼 집으로 많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갔더니 아로마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향수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더라고요. 수많은 향수를 늘어놓고 뭐 자스민은 우울증에 좋고요, 페퍼민트는 뭐 진통에 효과가 있고 뭐 아로마는 뭐 잠이 잘 오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난 의사 치료를 안 받고 기도만 할 거야.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병원부터 쫓아다닌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치료와 기도를 병행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병이 들 때에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약을 쓰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 기도가 약한 걸까요? 하나님 약속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늙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죠? 세월은 누가 막겠습니까? 가는 세월 못 막아요. 그리고 병 중에도 못 고치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수단이에요. 그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병이 있더라고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과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할 때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 저는 멋진 기도예요. 멋진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남의 병은 척척 잘 고쳐주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이거 너무 심오한 진리입니다. 이것 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완전해서 100% 완전하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기도할 필요 없고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가 아니라 80%만 채워주세요. 항상 20%가 모자라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때문에 더 강할 때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살면 100%를 산다면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그거는 무한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혹시 저도 고쳐지지 않는 지병을 하나 안고 살고 있습니다만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